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우리 21번째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하시고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개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곳에 이렇게 오래도록 세워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답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우리의 모은 헌금을 써야 될 예산의 방향성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 천지창조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될 것이냐,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이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고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제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가끔 어떤 드라마를 보면 이제 꾸준히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의사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데 실제 이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현실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그런 의사는 없대요. 그런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멋있고 정말 그런 의사는 거의 현실 속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드라마니까 또 영화니까 최근에 또 오스카상을 4개 부문을 석권한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영화도 있잖아요. 그건 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의사라면은 이런 삶을 사는 게 의사가 아닐까. 그 드라마에도 조금 이제 그 픽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적으로 아주 의로운 어떤 의사 그룹이 나오고 또 한쪽은 아주 정말 꼴불교스러운 의사 그룹이 이제 대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의로운 정말 멋있는 의사 그룹은 비현실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게 수술을 하면 우리 병원이 얼마의 수익을 남겨서 우리가 얼마의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고 우리 병원 건물을 이렇게 좋게 뜯어 고칠 수 있고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을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이냐. 그래서 교통사고 환자, 무슨 중증 외상 환자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 병원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신기에 가까운 실력으로 수술을 해내는 사람들, 반대편에 있는 의사 같지 않은 의사들은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면 병원을 얼마나 더 크게 넓게 확장시켜서 더 삐까뻔쩍한 병원을 짓고 그렇게 할 것이냐. 근데 본질적으로 병원이라는 곳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곳인데 본질을 잃어버리고도 의사 노릇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실제 대부분 실제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다. 그 드라마가 고발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것이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배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내가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싶은가?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실력적인 차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마인드가 이 사람은 돈덩어리다. 이걸 어떻게 빨리 해치워야 다음 사람을 수술할 수 있고 내가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 몸뚱아리는 내가 수술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수 있을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를 그냥 소중한 생명으로 여겨주고 돈이 되든 안 되든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런 의사에게 내가
몸을 맡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강전우사님하고 저하고 새벽마다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놓고 정말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도님들도 못지않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도 의사도 좋은 의사가 있고 안 좋은 의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다 똑같이 그걸 대입해 보자고요. 똑같이. 하나님이 교회는 이런 목적으로 지어졌다. 교회는 이런 일을 행하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놨는데 그거대로 하지 않는 교회들도 더러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목표와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는 목표 지향적으로 다른 목표를 향해 가는 교회 목회자들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합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에 지금 14장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목표는 여러분이 로마서 강해를 쫙 들으셨으니까 이제 로마서는 1장이 뭐고 2장이 뭐고 3장이 뭐고 4장이 뭐고 5장이 뭐고 쭉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옆에 성도님께 말해 주실 수 있는 정도의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쉽지가 않죠. 그러면 로마서의 정말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적어도 이거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행전도 28장까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지명들, 수많은 내용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바삭하게 기억하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삼으시면 또 엉뚱하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중요한 내용은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화곡동에 있는 이 교회를 다니게 하셨는가, 나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나는 내가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왜 나는 요즘에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가, 마음에 어떤 기쁨도 솟아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 1장 8절 안에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1차 전도 여행에서도 여러분 바보 섬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바예수를 만나고 서기오 바울을 변화시키고 또 이제 배 타고 140km 정도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여러 도시들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벌어진 일을 오늘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다 기억 못 하셔도 되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도구로 쓰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13장에 나오고 있는 바예수와 어떻게 다른가. 지금 13장 14장이 1차 선교 여행 얘기인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13장에 등장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누구였죠? 바예수가 누구였죠? 마술사 시몬.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온갖 이 점술과 주술과 미혹의 말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확 휘어잡고 있는 이 박수무당 점쟁이라는 것이죠. 이 점쟁이가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는데 계속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죠? 눈을 멀게 만들었죠. 기억하시죠?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서 온갖 귀신과 협잡과 거짓말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총독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는 사람, 그게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입니다. 그 사람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다른가, 이 두 차이를 1차 전도여행에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있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퇴역한 군인들이 이제 살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퇴역한 군인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막 활기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몇몇 지식층에 있는 혹은 퇴역한 군인들의 지식층 사람들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이 교육 수준도 낮고 그리고 여러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수많은 평민들이 많은 동네가 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지금의 터키 이 중남부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거기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한 명이 있는데 9절 말씀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앉은뱅이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소망이 있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즘에도 사실은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농성도 하고 시위도 하고 법제화도 시키고, 그래서 요즘에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장애인들을 우리 비례대표로 모시기 위해서 막 애를 쓰죠. 장애인들의 법을 장애인들이 직접 만들게 하기 위한 그런 입법을 위한 이제 비례대표들을 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애인들은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시대의 장애인들은 어떤 사회적 위치였을까? 게다가 중간에 장애인이 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었던 이 사람은 그 루스트라 공동체에서도 최하층 중의 하층, 그러니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이 나아질 것도 없는 완전히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바울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요 자리에 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도님도 여러 분 계시는데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닌 분이 계세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원받을 만한 것이 보였다는 것이, 저는 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바울의 이야기에 지금 반응하고 있고 그 복음을 들으려 하고,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루스드라에는 어쨌든 소망이 없거든요. 이대로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자신이 걷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사회적 지위가 뭐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무슨 이야기를 바울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보나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 루스트라는 다른 곳과 달리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동네라고 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바울과 바나바가 새로운 도시에 가면 유대인 회당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회당에 가서 거기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노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것, 그 다음에 가까운 회당에 가서 하루 종일 말씀 외우고 말씀 공부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가득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는 상태,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상태,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런저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이 안진뱅이가 눈이 반짝반짝하고 지금 예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에게 바울이 지금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신체적 복음, 신체적 자유와 영적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복음이 잘 안 들립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이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모든 루스드라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다 장애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상 숭배에 잔뜩 물들어 있는 상태.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안진뱅이만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그 속에 보였다. 여러분, 이것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 들려져야 되는가? 그 복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있는 사람, 그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 접근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에게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사건들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그 지식이 없고 무지한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루스드라는 당시에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우리가 이 가방 의류 브랜드 중에 에르메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의 전령 대변인, 말 잘하는 신 헤르메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루스드라에는 이 그리스 신들, 특별히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데 인간으로 현현하였다라고 그렇게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한 인간들을 예배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이 막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했는데 막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올 때 그냥 왔겠어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물을 바치고 여기 보면 온갖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목에 걸어주고 존귀하게 높이게 신처럼 떠받드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가져왔겠어요? 순간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분이 꽤 좋은데? 어떤 목사님들하고 또 이 평신도 지도자들하고 이제 노회에서나 아니면 제가 여러 모임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으로 다 채워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뭐 어떻게 했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고 뭐 내가 작년에 몇십 명을 전도했고 이런 것으로 다 얘기의 대부분이 그런 것으로 채워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행동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4절을 보실까요? 14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떻게 했는가?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러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하는 행동은 망설임이 없는 행동입니다. 이거 기분이 좀 좋은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여기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일단 화환 목에 걸고 소들은 좀 뒤로 이렇게 빼놓고 왜 전도 비용이 필요하니까 지금 선교 여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물건들 다 쟁여놓고 그 다음에 내가 사실은 제우스와 우리가 헤르메스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하러 왔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 바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 그리고 자기의 가족이 죽었거나 아니면 심각한 죄악을 회개할 때 벌이는 일입니다. 아무 때나 유대인들이 옷을 찢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조선왕조 500년보다 더 채통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옷을 찢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돌아가시죠? 완전히 빨가벗겨서.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에게 있어서 지금 신체적인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빨가벗겨졌다는 것은 이거는 10번 죽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예수님께 벌어지니.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그 말을 사람들이 오자마자 바로 옷을 찢고 아마 재가 있었으면 재를 머리에 뒤집어 썼을 겁니다. 이 정도로 아주 완강하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부인한 채 그 어떤 유혹도 협상하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모든 영광을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동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해 놓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나 누구를 만나서든 여러분이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하신 것을 자랑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어떤 섬김을 하나님께 하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본받는다는 것. 이 바울과 바나바와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13장에 등장하는 바예수입니다. 바예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서기오 바울을 지금 휘어잡고 있는 그 박수무당이 지금 이런 대접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그냥 만면에 화색이 돌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다 자기가 받아 먹었겠죠. 복음 전하기 위해 자기가 왜 이곳에 있는지 모든 이유를 다 잃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했을 것이 뻔합니다.
오늘 13장과 14장 이 1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13장에 등장하는 바 예수와 이 14장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대비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이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생명의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관심도 없어요. 누가 소를 가져오든 누가 화환을 가져오든 누가 돈을 싸질머지고 가져오든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안진뱅이와 같은,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처럼 그것과 맞바꿀 수 있는 기쁨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숨붙이고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우리 아까 의사들 나오는 드라마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드라마를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사가 진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직업인데 요즘에 우리가 의사라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부자 혹은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니면 뭐 그런, 그러니까 진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사람들을 살려낸다고 하는 그 본질적 의미에서 우리가 다 그 역할을 퇴색하여 받아들일 정도로 이 세속사회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리사욕, 어떠한 자기 어떤 명예, 돈,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그 다음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내팽개친 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이 9절의 표현을 한번 영적으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이 이 사람의 그 말라붙은 근육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뼈다구에 힘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아니고는 이 사람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데, 내가 내 발로 일어서라. 이 명령은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 이제 일어날 거야. 내 힘으로, 내 기도로 네가 일어날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잊지 아니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9절에 있는 네 발로 네가 일어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하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할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 그게 뭐죠? 선악과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이 삼자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 장애인에게 다른 너에게 기도해주는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가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다른 어떤 존재가 개입되는 순간 하나님과 이 죄인 둘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되는 순간 문제가 꼬이고 죄악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죠. 하나님과 가인 둘 사이의 관계만 있었다면 꾸지람 하시는 하나님, 그 꾸지람을 가인이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었죠. 시기심, 인정받고 싶은 다른 욕망,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인정받고 싶은 다른 욕망이 개입하자 동생을 때려 죽이고 죄를 짓는 죄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야, 너 잘 기억해라. 내가 네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내가 기도해서 네가 걷게 되었다. 지금 자기 족적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저 지나가며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받은 것으로 철저하게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니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아니, 돈이 좀 중간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들어가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가인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자기가 1등 되고 싶은 명예욕이고, 하와에게는 모든 것을 알고 싶은 지식에 대한 탐닉, 어쨌든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심장이 뛰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밥 먹고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물을 주셔야 내가 사랑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뭐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장애를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신앙을 처음부터 기초를 다시 놓아야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진뱅이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고 있습니다. 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너 나을 텐데 너 사람 100명 모아와. 그러면 내가 너 낫게 해줄게. 이런 조건 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그 순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끼면은 안 돼요. 우리 집이 팔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기도 제목이 들어지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찌꺼기들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신앙은 가짜가 되고 거짓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존재가 너무나 은혜 자체이고,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오늘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또 여전히 사랑해 주시니 그냥 감사하고, 내가 뭘 했는데 사기를 당해도 감사하고, 내가 내 노력한 것보다 그만한 합당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지 못해도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사무엘 상하 묵상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이 그런 신앙과 아주 흡사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뭐가 거의 낀 적이 없어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 밧세바 범하는 그 사건에 들어가면 이제 뭔가 좀 끼는데, 사울에 비하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끼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여러분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15절을 보시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 이 루스드라 시민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종교학적으로 보면 이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 연예인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좋아하는 것이 다 이 영적인 갈망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인 관계와 연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될 지점들을 찾는데 그게 저 브라운관에서 TV에서 등장하는 아주 비현실적인 몸매와 얼굴을 가진 연예인들, 아주 신체적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 운동선수들에게 하나님께 가야 될 이 경외감과 존중함과 그 위대함을 따르는 그 마음이 그 우상들, 이 실제로 이 연예인들을 우상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우상들, 가짜 신들에게 이 젊은이들의 마음이 다 휩쓸리고 있다. 종교학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정말로 타당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향을 찾지 못하니까 저 영국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은 주말만 되면 축구에 미쳐요. 축구에. 저도 축구 좋아하지만 축구에 막 미쳐서 주말 내내 축구 보고 축구 얘기하고 축구 전망하고 그러다 주말을 보냅니다. 교회 안 가고. 그 신체 자기는 배 나온 이 아저씨지만 정말 신체적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 축구 선수들을 보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는 말.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연예인들, 아이돌, 우리 연예인들에게 막 열망하는 것, 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야 될 관심과 열망이 엉뚱한 곳으로 우상을 향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대로 우리 교회가 당장 순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멀리 바른 목표를 세워두고 지금은 조금 삐뚤빼뚤하고 조금 갈팡질팡하더라도 그 방향성을 향하여서 곧게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저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셨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쳐 그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또 크게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져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그 귀한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